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적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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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히 주선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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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교독문 77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규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때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장원 감리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나라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와 이 작은 민족을 열방 곳곳에 복음의 선지자로 보내신 주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꺼진 기도와 불씨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헤어져가는 이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장원 감리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메말랐던 것이 다시 소생하듯이 오늘도 말씀의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들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시작된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282년 전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4일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성령 체험, 다른 말로 하면 웨슬레 회심 제28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감리교회가 늘 이맘때가 되면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로, 또 이번 주간을 회심 기념주일로 주간으로 지키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지방별로 열리는 연합성회가 취소가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82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인생을 사십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많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늘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큰 빚을 진 사람은 왠지 좀 위축되고 남 앞에서 가슴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문제가 생겨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사람도 사실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나와 전혀 무관한 문제 같았던 것도 사실 어느새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세상, 육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해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로 자신의 일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을 바칩니다. 그런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을 다 이미 제목에 담아놨어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앞서 서론에 제가 우리 인생은 여러 종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있다는 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공동번역 성경은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언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어떤 자세로? 고린도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자신의 언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레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한다면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했죠.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소개하는 것은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힘썼던 사람이다. 또 가말레알 문화생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도 풍부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아름다운 말, 유식한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학문인 수사학을 공부했지요. 수사학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중세시대에는 논리학 그리고 문법 이러한 학과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을 배워서 상대방을 어떻게 말로 설득시킬까, 이 언어의 기법을 배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말을 잘해요. 그 사람 말 듣다 보면 속 빠지고 설득당하죠.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수사 기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자신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언변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을 비롯해서 모든 일들은 사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큰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힘, 세상의 인간관계, 이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땅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진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웨슬레의 회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282년 전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존 웨슬레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존 웨슬레의 성령 체험의 핵심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아둔 거예요. 사실 웨슬레 성령 체험도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의 답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누구입니까? 아마 교회를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존 웨슬레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감리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존 웨슬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교단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순복음, 루터교, 여러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단이 더 우월하고 어느 교단이 더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월감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교단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시대마다 또 어떤 상황마다 쓰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리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고서 이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에벳에 있는 목사관에서 영국 구교의 신부인 사무엘 웨슬레와 수잔나 웨슬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19명 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놀라셨나요? 19명 가운데 15번째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머니 수잔나의 그 가정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그 컬링,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대학에 들어갔죠. 옥스퍼드 칼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이죠. 그 옥스퍼드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성클럽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신성클럽에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람들이 이 신성클럽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 규칙적인 사람들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 이 감리교를 영어로 표현할 땐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규칙쟁이, 규칙주의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지요. 외부에서 볼 적에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했다. 그죠? 감리교도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웨슬레는 영국 국교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 미국 조지아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열의를 가지고 미국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었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 그 거리에 한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 집회에서 바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작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거기서 성령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웨슬레의 인생을 바꾸었고 당시에 영국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웨슬레의 일기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음을 느꼈다.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걷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여러분, 존 웨슬레가 누굽니까? 그 최고의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고 그리고 사제서품을 받고 미국 조지아 그 선교에 나섰던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기장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전까지만 해도 머리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머리로 믿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동생이 찰스 웨슬레인데 찬송가를 많이 지은 분입니다. 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성령 체험한 뒤에 찰스 웨슬레 동생에게 찾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존 웨슬레가 그동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동생에게 찾아가 나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슴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를 들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라고 정보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내가 믿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가슴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느껴지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세상 많은 지식을 배우고 했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단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영국을 구하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앙의 물줄기를 바르게 끌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에 누렸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이 깨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특별히 언론에서 어느 지역, 어느 업종이 보도되면 아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태원이라는 얘기가 방송에서 종종 나오니까 이태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그 이태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노래방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노래방 얘기를, 바로 그 이후로부터 노래방이 장사가 안 되고요. 요즘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학생들도 그동안 등교를 못하고 지난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형태, 이런 가운데에 뭔가 꽉 눌려있는 듯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을지라도 내가 보균자일 때는 남에게 감염시킬 수가 있고 또 남에게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성도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마음껏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속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선교회 모임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목회 일정이 다 멈춰지고 연기되고 취소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칫 우리의 영적인 삶도 위축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움츠려들고 뭔가 좀 답답함이 있고 막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기에 나무의 잎이 축 처지고 채소들이 쿡쿡 꺾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는 뭔가 활기가 있고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용하고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앞으로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늘 힘있고 활력있고 생동력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총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문제의 답을 성령의 역사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나타나심, 성령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라앉음에서 새로운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가라앉아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활기를 얻을 것이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당시의 영국 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라앉고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어느 시대에도 견줄 수 없는 어두운 시대요, 부패한 시대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질 줄 몰라도 온갖 부정과 부패, 탈법, 타락이 판을 쳤습니다. 도시에는 술집, 사창가, 투견장이 흔하였고 살인, 강도, 그리고 폭행, 도둑질,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되고 감옥은 꽉 찼어요. 정말 영국은 위기였습니다. 침체기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영국 국교 성공의 사자들은 당시 신앙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신학사조 가운데 이 신론이 있어요. 디즘.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었어요. 당시의 사제들은 구원에 대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겠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열망도 사라졌어요. 당시 기득층과 결탁해서 타협해서 별로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패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총체적인 난국인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칼리는 18세기 영국은 도덕적 영적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왓슨 감독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아니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무신론과 불신앙이 이보다 더 컸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그 당시의 영국 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만나주셨어요. 그 작은 집회에서 믿음은 의인으로 살리라는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서문으로 쓴 것을 읽을 때에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영적인 진리의 말씀,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존 웨슬리가 그때 회심하게 되고 그 힘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바로 총체적 난국이요, 어두움과 혼란, 가라앉음의 영국의 그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성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오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고 지나간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많던 술집이 문을 다 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바로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함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역사가 토마스 카라일은 18세기 요한 웨슬레에 의해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으므로 불란서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존 웨슬레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를 구원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라앉고 침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있게 될 때에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저는 성령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에 생명과 힘, 즉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영이시다. 다른 측면에서도 성령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를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서 쫙 쳐져 있다고 보세요. 어쩌면 나의 영혼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후름에 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가뭄 속에서 나뭇잎이 처지고 각종 채소가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은 모든 대지가 촉촉해지면서 그것들이 생명을 얻고서 활기를 얻고 쫙쫙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동안 처져 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활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에 활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내가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가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 위에 악마의 왕국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는 활력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쫙 가라앉고 침체된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돼요. 어쩌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 282년 전 하나님은 존 웨슬레 가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에 침체가 되었던 영국 사회를 새로 일으키셨듯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좀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초점을 두고 성령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왕성하게 모든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니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왕성하게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82년 전 하나님은 웨슬레 목사님의 가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함으로 모든 견에서 침체되었던 영국 사회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에게 집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듯이 성령의 단비를 받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일어나서 새로움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인물을 봉헌할 텐데 혹시 들어올 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봉헌함에 헌금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림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렸습니다. 10의1과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축이 되어 있고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을진데 이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생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 주셔서 물질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강단의 꽃을 봉헌한 김성근 장로님, 김인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장로의 직임을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맡겨진 교육부 부장, 교회학교 교장직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로 뒤들어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지요. 눈빛으로 또 뭐 작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힘들죠,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시고 많이 답답하시고 힘들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끝나서 그냥 악수도 하고 그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좀 어느 정도씩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새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어요. 주일 밤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복음 핵심 말씀성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를 꼭 가지고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7시 30분입니다. 주일 수요일 예배는 드리고 있고요. 새벽 예배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중보기도부 주간 기도회는 일주일에 2번만 화요일과 목요일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는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동식사도 우리가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유치부
유치원들이 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 주일 밤 예배 때는 성령 충만 기도회로 갖게 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여러분 다 나오시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평신도 주간 기도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나머진 주보를 쭉 참조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 정택규 청년이 이제 5월 26일 금주죠.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감당하다가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픈 곳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의 기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지금 손댄 그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나니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모든 삶에 성령의 단비를 맞고 새로운 생동력으로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존 웨슬레 회심 28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당시 여러 면에서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침체되었던 영국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고 활력 있고 새로운 가운데 나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가실 때도 들어오실 때처럼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고 우리 먼저 좀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열부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